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더욱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니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강연의 그 셋째 날 말씀의 시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시작하는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두 절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자,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고, 오늘 이제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까잡수셨어요? 안 까잡수셨어요? 숲에서 발견된 시계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등산을 하다가 숲속에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눈이 번쩍 띄어서 시계를 일단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다른 많은 돌들과 뭐 식물들, 풀들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나뭇가지가 있고 이럴 텐데 왜 시계에 눈이 번쩍 갔냐면 시계는 그 주변에 산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과 달라요. 산에 있었던 바위나 돌, 뭐 흙, 나무, 풀,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 시간이 오래 흘러서 오래된 바위도 있고 이끼도 껴있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시계는 그 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서 차고 있는 공작물, 제작물인데 누가 거기다 흘렸다 라고 해서 거기에 눈이 딱 갑니다. 시계가 있고 그 옆에 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걸 줍습니까? 시계를 잡아요. 그 시계는 제작의 결과고 나머지 다른 흙과 돌, 나뭇가지 이런 것은 시간의 결과입니다. 시간의 결과물과 제작의 결과물은 차이가 있어요. 그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기도 하고 뭐 보석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주 오랜 또 시간 동안 제작을 해서 만든 그 물건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자, 그것처럼 질서의 반복과 질서의 유지는 우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학이에요.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창조가 과학입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렁이가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온전체였다. 그래야만 유지가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봐도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되었을 리가 없고 어느 순간 그 진화가 멈췄을 리도 없고 그 대신 진화가 아니라 변이는 있다. 여러분 강아지들도 보면은 이렇게 요따만한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이따만한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개는 개예요. 하지만 개가 고양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허파로 숨쉬는 물고기가 있어도 그것은 물고기예요. 물 바깥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수백만 종류의 생명체들을 만들었을까? 하늘의 별들을 어쩌자고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놨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보신 내용대로 하늘의 별이 몇 천 년 전만 해도 한 1800개, 4000개 정도 있겠다 했는데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의 무리와 같은 것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 하나님의 크기, 스케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자고 지구는 공중에 떠 있어서 회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왜 바깥으로 달아나지 않고 지구의 72%가 물인데 그 물은 어쩌자고 똑같이 지구에 붙어 있을까? 그렇게 빨리 지구가 돈다 그러면 물이 다 밖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지구의 중력과 원심력이 교묘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잘 조정을 해놓았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그 보신 이영욱 교수의 그 말씀처럼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파인 튜닝. 여러분 그 파인 튜닝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그 다이아를 이렇게 돌려서 맞춰야 돼요. 사이클 99.2MHz만 맞추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하다가 딱 맞으면 MBC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MBC는 지겨워. KBS. 그게 99.9MHz 뭐 지금 뭐 100MHz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요 사이클을 1000분의 1로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히 맞아야만 방송의 주파가 딱 잡힙니다. 자, 그것처럼 지구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누군가 정교하게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산소를 호흡하지만 이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 가스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대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헬륨,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있어요. 그런데 공기에 수소의 비중이 조금 늘어나면 성냥불을 당기면 집이 폭발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소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러면 한번 불이 나면 꺼지질 않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사람이 호흡을 하고 동물들도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 대기의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 쉴 만큼. 이건 정말 누가 정교하게 조정해 놓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창조를 지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네, 역사.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역사 공부 좀 하셨죠? 네, 역사 그러면 즐거운 과목이에요? 골치 아픈 과목이에요? 골치 아파. 외워야 될 게 많고 연도수 외워야지, 사람 이름 외워야지, 지역 이름 외워야지. 그런데요, 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 방식은 학생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좀 엇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연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흐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를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이오슈아 이럽니까? 역사를 영어로 하면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라는 이야기는 그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스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실제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역사고 그 역사를 왜 우리가 배우냐면 좋은 것은 교훈받고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반면교사 삼습니다.
이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지 연도수 뭐 몇 년도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싸웠는데 뭐 중국이 어떻게 됐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왜 그걸 배워야 되냐? 시험을 봐야 되거든. 이번 성경 강의는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이번에 특이하게 한번 볼까요? 시험을 보는 대신에 역사의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 역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느 단계쯤에 사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미래 일들도 예적부터 미리 내가 보여놨다. 자, 예적 일이 있고 마지막 때의 일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화면 칠판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이 칠판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칠판의 이 화면, 이 초록색 화면이 무한대로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로 위로 가고 무한대로 아래로 가고 무한대로 좌로 가고 이게 아주 무한대로 가는 이 화면에 칠판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계획한 이 세상의 일이 끝나고 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다시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잠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1년 중에 하루인 것처럼 영원 가운데 잠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 천국에 갈 백성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자녀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냥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콩나물하고 두부를 사와라. 예, 알겠어요 해갖고 돈을 집어들고 난 그 아이가 나가다가 친구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바닷가 가서 구경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다 져가지고 배고프다 집에 가야지 하고 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야 너 두부 사왔냐? 두부요? 콩나물요? 그러면 칭찬받을까요? 혼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와 이런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은 거기서 이렇게 얼마나 잘 놀고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목적을 달성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이제 야단 맞는 정도면 좋겠는데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다행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천국의 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사람 지옥 보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안내서 및 지도를 이렇게 두껍게 많이 써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좀 불친절하시다. 아니 이렇게 길게 쓸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방법을 짧게 요약을 해서 딱 써놓으면 그것만 보면 될 텐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음서도 그렇고 구약성경에 있는 선지서들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야 알아듣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야 알아듣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왜?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알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 길을 물어봐요. 여기 저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가죠? 그러면 그 안내해 주는 사람마다 좀 각기 다를 겁니다. 시청이요? 별로 가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북동쪽으로 가보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북동쪽이 어딘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요, 시청 어떻게 가냐면요, 여기서 쭉 다서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냥 나랑 같이 갑시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자 하는 분은 친절한 분입니까? 불친절한 분입니까? 친절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는 분을 자세히 다 하고자 하면은 집회를 한 3달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이것저것을 군데군데 보여주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만 확인해 봐도 아는 것처럼 오른손 지문과 왼손 지문이 다르다는 것을 다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해진 국민 상식이다. 다른 그 이론과 다른 원리만 알게 되면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됐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순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성경과 역사, 이를 역사를 보시는데, 자, 역사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수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그대로 짜놓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이해하시기에 가장 편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피자 말고. 이 도미노는 이 작은 블록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앞에 걸 넘어뜨리면은 차차차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를 그냥 블록을 대충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계획을 해서 숨도 쉬지 않고 그거 세워놓습니다. 도미노 세우는 사람들 보면 마스크를 쓰고 해요. 기껏 세워놓다가 아이고 다 했다 하면 넘어져 버려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동양계 아가씨가 15,000개의 도미노 블록을 25시간에 걸쳐 쌌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넘어지게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무리 그 도미노 블록을 세워 놔도 맨 앞에 걸 누가 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저절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짜는 거예요. 도미노 블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넘어지면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요거까지 잘 넘어가면 이 도미노 블록을 이렇게 세워놓은 이 아가씨는 기뻐할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넘어가고 이게 완성됐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다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도미노 블록이 이렇게 넘어갔다면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렇게 넘어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넘어가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은 어디냐, 이걸 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보면 이겁니다. 이것만 이렇게 쭉 보셔도요, 흐름, 화살표 방향대로 거꾸로 보지 마시고, 어제 이제 후반부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그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에서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못 들어와. 너희가 온전히 반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못 들어와 하고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떠들어요. 여기서 이 나와, 저 복도 나가 있어, 약간 손 들고 서 있어. 몇 명이 떠드는 무리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수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간 학생들은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안 떠들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또 몇 명 나가서 손 들고 있으면 또 막 킥킥거려, 또 킥킥킥. 야,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이란, 죄송합니다, 저도 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인생이 마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인생은 하나님께 벌 받는 시간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방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남자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고, 또 여자들은 출산하는 고통과 양육의 고통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징벌을 받은 상태고, 심지어 땅조차도 징벌을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재미있는 일도 있죠. 또 킥킥거리고 웃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루의 힘든 피로를 잊고자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카드를 내가 이만큼 썼다고 기도를 초풍하고, 또 반복되는 고통과 번뇌의 삶을 삽니다. 왜? 당연해요.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선생님 이제 안 떠들게요, 이제 선생님 교실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안으로 들어오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가 말 안 듣면 너 그럴 것 같으면 선생님 나가! 문 밖으로 나가! 그러면 그 자녀가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되는데, 나가요? 그럼 뭐, 아버지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하고 작별을 고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밖에 나가서 막 강아지가 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관문 앞에서요,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막 눈물을 철철 흐리고 연출이라도, 눈에다 침이라도 바르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야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든 다시 그 기쁨의 나라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아이 나 안다면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요, 그냥 거기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하다는 이야기는 꾀일관 가득 찰 영,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벌 받는 중에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고, 에이 뭐 우리끼리 살아보지 뭐, 이제 하나님의 관심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관여 안 하실 거야, 우리 멋대로 사는 거야 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삶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이고 어째서 저들 저럴까, 내가 완전히 벌을 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학교 때는 단체 기합이 있었어요. 시끄럽고 떠들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눈 감고 손 들어,
다 떠들고 있으면 단체 기업이 있는데 떠들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떠들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러는 학생들은 단체 기업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 저 안 떠들었는데 그도 올라가. 안 떠들었는데 벌을 받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가 떠들고 누가 떠들지 안 하는지를 확실히 아시지만 사람은, 선생님은 잘 몰라요. 아니 이쪽에서 웅성웅성한 거다. 그럼 다 올라가라. 그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정말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깨닫는 자, 정말 근실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20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노아가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일행 8명 그 가족은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그러죠. 완전한 자는 자기 가족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야 먹고 놀고 이제 놀러 가자, 가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야 하고 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을 때 야 너도 같이 가자, 우리 놀러 가자, 저기 재밌는 거 있어 같이 가자.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 나 안 가. 에이 같이 가 왜 이래, 같이 가자. 노아 안 가. 노아 내 팔 노아 해갖고 노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도 한 명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 한 명을 살려내요. 왜? 그래야 공정하신 분이거든요. 자, 20억 분의 8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20억 중에 8이라는 숫자는 없는 거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다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누가 눈 갖고 있나 보자. 자세히 보신 거예요. 이렇게 막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노아의 가족을 딱 구해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노아를 구해낸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21세기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이때에도 여기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때도 똑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기회를 주셔요. 120년, 80년 정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한 8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셔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에 하실 그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참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 때 갑자기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임했지?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생이 참 알 수 없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류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그 계획은 항상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몇 월 며칠 날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끝날이 임한 줄 알라.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릴 건데, 근데 노아야, 내가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벌을 내릴 계획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그리고 계획과 함께 피할 방법도 알려주셔요. 이 집이 조금 있으면 폭파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소용없어요. 알고 주거나 모르고 주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의인들아, 이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면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홍수시대 때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가르치심이 있었는지, 마지막 때 세상 말세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그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항상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귀는 있습니다. 잘 듣는 귀도 있고 잘 못 듣는 귀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증거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들일 사람은 말을 안 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자, 물컵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여기다 물을 부어도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뚜껑이 열려 있어야만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큰 재앙이 임할 건데 너는 재앙 전에 6장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즉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m. 창문은 맨 꼭대기에 45cm 되는 데가 창문을 만들어라. 방주는 배와 다릅니다. 배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방주는 그냥 사각형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주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이,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넣는 관의 모양과 유사한 것이 방주예요. 그 방주를 지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노아 600세던 해 곧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의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새도 죽었죠. 왜? 물이 온 세상을 덮고 1년이 있었어요. 새가 1년 동안 날고 있을 새가 없죠. 새가 1년 동안 날면 새가 새 되겠죠.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도 죽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걸 보더니 새는 왜 죽어요? 비 오는데 참새는 잘만 살더만.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자, 이런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당시에 홍수가 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노아는 방주를 큰 배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다 비웃고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뭔 비가 온다고 그래. 비가 오기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창세기 6장 7장 이때까지는 세상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충이 공중에 있고 그 속에는 안개만, 습기만 자욱하게 쌓여서 아주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사람도 한 900세 정도 살고 짐승들도 큰 짐승이 살고 이러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짐승들은 여러분 그런 것 가끔 보시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개미, 개, 뭐 쥐 이런 것들이 재앙을 감지하고 미리 도망가죠. 배도 파선하기 직전 또는 배에 무슨 균열이 가거나 이렇게 구멍이 뚫거나 그러면 밑에 있는 쥐니까 쥐새끼죠. 쥐새끼들 가판을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 못하는 짐승, 이런 짐승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금방 받아들이는데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자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리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장 오래된 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 노아의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발견하기도 하고 취재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지형 지물과 또 산악을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홍수가 아니었다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지형 지물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오묘한 기분이 든다.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들은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여기가 해저였던 시절 토사가 쌓여 이렇게 예쁜 색의 암석층을 만들었고 윤기로 솟아오른 후 흐르던 물과 빗줄기, 얼음으로 인해 이런 기묘한 풍경을 만들었단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콜로라도 고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도 해저였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또 이만큼 윤기되려면 지각격변이 얼마나 심했던 걸까?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지층의 모양과 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지형이 생겼다. 또 여러분 보통 산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 융기 현상을 통해서 생기는 이 산들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무슨 뭐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 캐년 나오는 데는 이 윗부분이 판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이 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제 골짜기로 물이 흐르고 이것은 언젠가 과거에는 이 위에 물이 딱 덮여서 이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흔적을 만든 거고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판판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에덴 동산 그렇게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사람이 살았다는 그 에덴 동산도 이런 홍수 때에 물은 지각을 통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지구 자체도 기본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튀어오릅니다. 우리가 왜 풍선을 갖다 한쪽으로 이렇게 쭉 누르면 이쪽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지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쪽에 쭉 들어가니까 그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서 시루떡 이렇게 좁혀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생긴 지형지물이 생겼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오래전 내용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지형과 지물과 그 지역을 탐구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여기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전 세계를 덮었다는 물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지금 다 어디 갔냐? 그래서 그 물의 행방을 추적해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욥기 37장 9절로 11절 보시면 화면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 밑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자, 이것은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남방 밀실 적도 부근에서 항상 태풍이 발생합니다. 아주 습습한 태풍이 발생하고 북방에서는 저 남극과 북쪽 극지방에서는 기온이 차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서 몰고 온 습기들을 얼려놓습니다. 빙산이 생기죠. 여러분 질문 하나가 드리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산의 그 얼음을 찍어서 먹어보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짤까요? 바닷물은 원래 그렇게 잘 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살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수증기가 날아와서 얼음이 얼고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빙산을 보면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물이 얼어갖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올라서 태풍이 일면은 수분이 많은 바람이 불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쌓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누적됐으면 빙산은 물 위에 튀어나온 부분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원래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위에는 조금만 솟아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있는 거죠. 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자, 이건 보면 지금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떠 있어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을지 모른다 하는 말을 어른들이 하시는데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 구름들이 쭉 이동하다가 때와 조건이 맞으면은 수증기들이 뭉쳐져서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물의 순환인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증발시키셔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동풍과 남풍을 통해서 그 모여진 수증기를 육지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수증기가 결합을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증발해서 육지에 와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가지고 먹고 쓰고 부리고 다 쓴 물을 다시 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면 강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다시 정화작용을 통해서 그 중에서 수증기가 또 올라가서 다시 내리고,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은 수천 년 전에
파라오가 마셨던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왜? 물은 계속 순환됩니다. 또 화면 보시면 시편 33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더라. 7절 보세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았다는 말. 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을까요? 얼려놓는 방법. 무더기처럼 쌓아놓은 그 바다 빙산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물을 공중에 들려 올려놓고 지금도 전 세계, 전 지구가 72%가 물이에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강물, 호수물. 자, 그렇게 물의 행방도 추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시 이제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그런 죄가 홍수 때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홍수 심판을 내리고 노아가 준비한 방주를 통해서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함께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아들을 통해서 현생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셈, 함, 야벳 후손들의 정착,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부도 지리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홍수기에 흩어진 노아의 아들들의 지역.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셈족과 함족과 야벳 쪽이 나와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누굽니까? 노아의 자녀예요. 노아의 세 아들, 이들을 쫓아 온 세상에 그 사람이 퍼지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셈족의 후손입니다. 자, 셈족은 아시아 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족은 아프리카 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족은 서양 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한민족 뿌리를 성경에서 찾았다. 이게 이제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잖아요. 셈족, 함족, 야벳족. 지금 그게 현생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몰돼서 죽음은 하나님께서도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놈들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때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갖고 회초리를 몇 대 때리고 나면은 아니 자녀가 막 아프다고 막 울어요. 맞은 자가 빨갛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오래간만에 몸 좀 풀었다 그럽니까? 부모님 마음도 짠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너 아프지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내리고 그 수많은 쌓여있는 시체를 보고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제 신인류들은 동일한 그런 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특별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조치를 하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없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줘야지. 자,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증거물을 딱 전 세계에 내려놔야지 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만약에 뭐 이런 어떠한 물질이었다면 이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안 본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양교회에 있는 분들은 보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시려면 전 세계 사람도 알고 역사적으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물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물이 뭐냐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세상에 어느 한 민족을 딱 택해서 이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각 시대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고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잘나서도 아니고 그 민족이 큰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작은 소수 민족을 딱 들어서 내가 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요 민족을 세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또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해서 꼭 좋을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꼭 좋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증인 들어오시오 하고 그 증인이 증거하고 증인 나가요. 그럼 퇴장하는 거예요. 증인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재판정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은 그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만 하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대한민국 분들 하나님이 택하려면 이왕이면 대한민국을 택하지 왜 그쪽 민족을 택할게야?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 민족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나라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 마크가 이제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 별 모양을 보고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세계사와 이스라엘, 세계사와 대한민국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세계사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아주 그 시사해주고 안내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주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또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계사와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미리부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증인이다. 위트니스예요.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체조를 가리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가서 너 이리 나와. 너 내가 알려준 체조 있지? 그거 학생들에게 좀 시범을 보여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 보고 제가요? 그거 해. 너 학생들한테 시범을 잘 보이면 내가 성적 100점 줄게. 그 대신 너 체조를 시범 보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춤추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내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시험도 안 보고 체조만 잘하면 100점을 준다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건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넌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복 받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만일 너 내가 얘기하는 거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 딴짓 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네가 딴짓을 해서 벌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복 받으면서 증거할래요? 저주 받으면서 증거할래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딱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은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쌤이랑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의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네, 한결 나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 볼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성경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기를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창조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창조한 자 한 명을 창조했고 그 한 명 창조된 야곱 또는 이스라엘 통해서 조성했다. 뭐를? 민족을 조성했다. 야곱의 후손들 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 이름, 이스라엘은 그 민족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때 뭐 이시조선이라고 한 적도 있었었죠. 그걸 얘기.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한 결이잖아요. 한 명을 통해서 똑같은 후손이 쭉 생겨
났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한 민족, 그 민족을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함부로 함몰치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또 그 밑에 10절과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겠다. 그러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쏘시는, 저는 처음에 왕국회관이라고 해서 무슨 식당인 줄 알았어요. 뭐 회관 그러잖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식당 또 들으면 또 뭐라고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도 증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를 얘기하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렸죠. 동양, 서양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 근처에 있었던 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우욕조를 통해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살게 400년 동안 살게 해서 고생을 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다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처음에 있는 5가지의 책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대로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니고 모르는 분들 뭘 구운다는 얘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애굽이 왜 이집트냐? 이것을 이제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집트라고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집트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족마다 읽을 때 조금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발음이 에 발음도 나고 이 발음도 날 수가 있는데 이 G는요 그 발음이 나죠. 기역 발음이 좀 나죠. Y 이 발음이 또 나고 이 P는 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잘 보세요. 이 조금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집트.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자, 애굽이 이집트인데 애굽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고 경고를 했어요. 너 나의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지 다른 나라처럼 우상 섬기거나 이상한 신을 모시거나 그러면 너희는 벌 받는다. 거기서 멸망당할 거다. 경고를 준 겁니다.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 순복, 순복, 김순복 자매님. 순복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얻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요 두 산,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두 산이 딱 보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아주 축복받은 산처럼 산천초목이 이렇게 아름답고 많은 나무와 풀이 있고 새들과 동물들이 있는 그런 산이고, 그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은 시뻘건 돌산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고 동물도 살지 못하는. 그래, 이쪽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산 같고 이쪽을 보면 저주받는 산 같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할 때 이쪽 바라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벌 받는구나. 너무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두 번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자주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의도적으로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열거하죠. 여기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를 7번을 기록을 합니다. 7번 이야기. 이 영어에서도 이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의 숫자예요. 단어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세바라는 단어가 7을 상징하는 숫자 그 단어인데 세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뭐 다른지 같은지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 세바라는 말은 원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이 부엘세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우물입니까?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에요. 약조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바, 언약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7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맹세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한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쉽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딱 들으면 이걸 하나님 맹세하신 거구나.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 7, 맹세 숫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숫자에 관련된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말씀을 더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이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는데 7이라는 숫자는 맹세와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 짧은 요 절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7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야 복이라는 단어를 7번 써서 그럼 하나님 맹세하신 거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밑에 보면 15절서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게 불순종입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저주가 내게 임함이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질이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거예요. 너 내 말을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받는다. 맹세한다. 그런데 너 만일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우상 섬기거나 그러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끝까지 내가 이것은 지킨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언약을 받아 들었으면 마땅히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죠 할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 순종한 역사가 120년 정도 해요. 1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에이 가만있어봐 꼭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마음이 은근히 삐뚤어집니다. 부모가 아이들 야단칠 때는 한 번만 더 같은 말 줄 알아. 근데 너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숙제하고 TV를 보든지 컴퓨터를 하고 할 거 하고 나서 하면은 내가 너한테 그 시간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그런데 너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 너 혼난다. 확실하다. 해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3, 4일은 잘 지키는 거 같아. 근데 계속 그렇게 해요. 살살 눈치 봐요. 가만히 눈치 가면서 엄마 조금만 요거 금방 끝나. 요거 조금만 10분만 더 10분만 더 20분만 더 요거 금방 끝난다니까. 엄마 금방 끝나. 나중에 달라들기까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합니다. 엄마 알지? 알았어. 끌게. 이제 금방 끌 거야. 살살 눈치가 봐가면서 가만히 불의를 행하는데요. 가만히 불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산당을 세우고 선앙당, 신당을 세운 거예요.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 우상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노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의 열조에게 명하였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처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허망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요 두 송아지 형상은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가 올 때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 아피스입니다. 그 송아지 신 기억해보니까 우리 조상이 있었던 그 애굽에서는 송아지를 신으로 만드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먹을 것이 풍족했나 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걸 만든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낳고 우리 민족이 빨리 풍성해야 되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주 최악의 상황이 요 17절이에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요 17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행하던 인신 번제 제사예요. 인신 번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여요. 왜? 복 받으려고. 이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흉측했냐면 축복받으려고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식, 누구 자식을 갖다 불에다 던지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설령 그런 신이 있으면 믿어야 됩니까? 바로 차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복을 원하길래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던져서 복을 받기를 원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어떤 신이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자식을 불 속에 집어던지면 내가 800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던지 안 던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마라고요? 왜? 구미가 땡기십니까? 그런 신이 있으면 욕을 하고 쫓아나오든지 발로 차버리든지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런 거예요. 얼마라고요? 어떤 복이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이로 뭐 해봐봐. 가위바위보 하자. 오늘은 이번 달은 네 자식, 다음 달엔 내 자식, 언제는 누구 자식.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암몬 족속들은 그런 죄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등록금 내려고 차 팔아요? 아니면 자식 등록금 뺏어갖고 차 사요?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 관계도 말살이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에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으려고 뭐 보험을 들고 뭐 부모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또 더 끔찍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드리게 하니라. 하나님도 섬겼어요. 또 어떻게 섬겼냐면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섬기는 그 일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너가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와. 아무나 시킨 거예요.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하니라. 또 여기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속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도 섬겼구만요. 하나님 섬겼으면 괜찮지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긴 거예요. 이게 어떨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적 간음, 영적 간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인이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도 사랑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나는데. 남편 출근하는데 여보 나 당신도 사랑해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라? 당신 뭐라 그랬어 지금?
아, 왜 그래?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 그리고 또 그리고 당신 출근하거나 하면 심심하니까 내가 세탁소 아저씨도 사랑하고 슈퍼 아저씨도 사랑하고 뭐 내가 못해서 그래. 오면 내가 밥은 해준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입니까? 이유헤드 빙빙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아버지 보고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옆집 아저씨 보고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사람의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죄가, 때에 따라서는 살인죄보다 더 악하게 보는 죄가 간음죄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간음죄, 신앙적 간음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레위기의 법에 보면,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쳐 죽이라는 말은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옷과 뭐 장식품 다 빼앗아 놓고요, 돌로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쳐 죽이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 간음하다 잡히면 어떡할까요? 하고 돌 들고 왔어요. 왜?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간음죄와 음란죄를 그렇게 큰 죄로 여기느냐? 요한계시록에도 음녀가 나옵니다. 믿는 척하면서 어느 큰 전 세계적인 종교 집단, 믿는 척하면서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죄보다 더 악한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가 빛도 짓고 하늘을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냐? 딴 것도 믿어야지 하고 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믿고 개구리도 만들어 놓고 믿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를 하나님이 못 견디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극악무도한 죄다. 근데 그런 죄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거예요. 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분명히 우상 섬기면 멸망당하고 저주당하고 분산당한다 라고 들었음에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깨워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상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해야 돼.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만 보내니까 이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직접 한 분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싶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보고도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율법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호와만 찾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야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해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소경 눈을 띄워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자, 이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그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살고 병이 걸리고 병이 낫고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이런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앞에서 내가 그다 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정말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하고 따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무시하면서 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무시하고 경멸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고요, 뭐 혼자서 인기몰이 하고 있어, 저러다가 괜히 우리가 독립하는 것만 늦어질 수 있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많은 아녀자들과 병자들과 아이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종교인들, 젊은 사람들은요, 혼자 인기몰이 하고 있네, 왜 뭐 하나님인 척하고 있어 하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외식하는 행위를 버려라. 진심으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 옛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많은 아녀자들과 노인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시기 질투를 통해서 로마 군병에게 넘겨줍니다. 자기가 왕이랍니다. 저 잘 죽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도 안 듣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증거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안 믿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최악의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죽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예수 죽인 죄와 상관이 없다 해놓고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라. 물론 그렇다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고난의 역사를 받습니다. BC 586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나라 없이 방황하고 살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111만 명이 학살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다 이산,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완전 이산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딜이라는 황제가 법령을 공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말아라. 유대인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그 땅이 빈 땅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이라는 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약 200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2000년 넘게. 그리고 2000년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흩어진 상태에서도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흑사병이 돈 이유를 전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야 라는 소문을 내서 여론몰이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역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국권을 빼앗겼어요. 왕이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독립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있죠. 1948년에 독립을 해요. 5월 14일인가 됩니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BC 586년서부터 AD 1948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서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2차 세계대전 나라 대 나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을까? 이 독일이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러시아 이런 데하고 전쟁을 하는데 죽이기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사의 미스테리예요. 왜 히틀러와 아히만은 전쟁을 하는데 왜 유대인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냐? 이걸 보시면 그런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거에 관련된 많은 영화가 있죠. 피아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 이 사람들이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왜 전쟁통에 민간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죽이는 거에 이 힘을 썼을까?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죽일 때 보면 이 옷을 발가벗겨 놓고 죽여요. 애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간에 이게 옷을 발가벗겨 놓고 죽이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에스겔 16장 38절 41절을 보면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툭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집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높은 망대를 회파하며 전쟁 준비할 때 이렇게 망대 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보세요. 내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희 집을 사르며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내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됐는데 에스겔 성경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에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때 의복이 벗겨지고 장식품을 빼앗기고 몸이 벌거벗겨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요 내용이요. 조금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있는 그들의 유대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 거기 위에 있는 거 보면 38절.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벌 주는 것 같이 너를 벌 줄 거다. 가늠한 여자 돌로 쳐서 죽인다고 그랬죠. 남편이 있는데 외도를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좇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좇은 자들, 너희들은 가늠한 자다. 가늠한 자자 벌 받는 것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성경 말씀 2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신발 빼앗아 놓고 아까 보신 거죠. 옷 벗겨놓는다고 그랬죠. 발가벗겨 버려두며 의복을 빼앗고 장식품을 빼앗고 안경, 의족, 의수, 머리카락 잘라놓고 벌거벗겨 버려둔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들어가서 찍은 실제 사진들입니다.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서 전쟁 끝난 다음에 불도저 갖고 이걸 다 치웁니다. 가족이 있으면 와서 찾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가족을 못 찾아요. 왜? 가족이 다 죽었거든.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시체 더미에서 가족 찾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못 찾았어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진 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육당한 시체가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우상 사이 제단 사방 높은 고개 산 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가 뭐냐면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뭐가 그들의 시체가 너희들이 그 암담한 그 우상 섬기는 곳 그곳에 너희들 시체가 있을 줄 알아라. 요 이야기가 이스라엘 멸망하기 2500년 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요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깜짝 놀랄 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다 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옆에 지도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광야예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은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다 보면 광야가 있어요. 황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블라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리블라 또는 디블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뜻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영토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다 그런 건 온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온통 어떻게 한다? 황무하게 하리니. 요 성경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너희들 시체가 나뒹굴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벌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거울이 된대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조심해라 하는 그 말로 기록하였다. 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자여, 세상 사람이여, 너희들은 관계없나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너희는 관계없냐? 너희들은 무섭지 않냐? 당신들 똑같은 재앙을 당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너희에게는 관계없는가? 이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순종을 했을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이후에 1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걸로 멸망당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 받으면서 우리는 관계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은 회복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강대국이 됐어요.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란, 이라크도 꼼짝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중동 회교도 국가들도 이스라엘한테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줄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내용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통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멸망을 당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유럽이 로마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당한 다음에 비잔틴 문화, 이슬람 문화가 이제 유럽을 휩쓸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인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 아시아가 약진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유럽이 분할되고 이 로마가 멸망당하고 비잔틴 이슬람 문화가 있은 그 다음에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생겨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뭐 정치를 강의할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시면 좋은 것이, 인본주의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인본주의란 말이 생겼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 요 이전까지는 신본주의였었어요. 어느 민족이건 간에 신을 믿고 사는 신본주의 사상이었었어요. 우상을 믿건 하나님을 믿건 간에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50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이 죽으셨구만, 신은 죽었다, 이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 때 유행하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 히랍 신화예요. 로마 신화. 그 여러분들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신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하죠. 신 중에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자기 계모와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또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신화가 막 횡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그 당시에 히랍,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들이 신의 세계라고 뭐 별것 있어? 우리하고 똑같지? 신의 세계를 아주 희화화해버린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그러한 타락한 삶을 아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신이 없어. 진화론이야. 짐승이 변한 게 사람이야. 짐승은 약육강식이지. 그러니까 사람도 약육강식이야. 그러니까 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려도 괜찮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집어먹어도 괜찮아. 이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생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사자는 말 잡아먹거든요. 얼룩만 잡아먹잖아요. 그 동물이 변화된 게 사람인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요 이전까지만 해도 신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오면서 신은 떠났다. 신은 우리 인간 세계를 관여치 않는다 하는 생각이 지배하면서부터 타락하고 급격히 타락을 하고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전쟁과 이런 것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 사람이 본이다. 사람이 기본이 된다. 우리끼리 잘 살자 해서 생겨난 것이 민주주의예요. 공화정이 생겨납니다. 왕이 없고 여러 명이 모여서 왕을 선출하고 그걸 임기대로 바꾸고. 자,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에서 의사 결정 방법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선거. 선거는 다수결에 맡기는 거죠. 100명이 선거를 해갖고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가 정말 다수결대로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큰 오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가 타락할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은 막 80%, 90% 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북쪽 동네 빼놓고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 약 한 44, 5% 정도면은 넉넉하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45%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55%의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표가 갈라졌죠. 그런데 딱 그만 놓고 보면 55%의 사람은 반대를 했는데 45%의 표를 얻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정치 않은 결정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음에는 좀, 물론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서는 왕권 제도가 가장 권위 있는 제도고 절대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아내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엎어지고 뒤치고 계속 혼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점점 더 타락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는 이 시대에 보면 더욱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한 사람이 신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잘 살아보세, 인본주의를 잘 살아보세 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상황이 지금 전 세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유럽도 문제고 어디나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강한 나라로 등장을 하는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고 신은 죽었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신이 안 죽었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실행한 것이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at day 라고 딱 집었어요. 어느 한 날짜를.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직접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멸망당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내가 모닥모닥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린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500년 동안이나 멸망당해서 흩어진 나라를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이제 너희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미가서 성경도 지금부터 약 2600년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이 돼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가 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지는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 하려면 12시 43분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내일 안 오실 거죠? 내일 오시면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을 봅니다. 성경 그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냐? 내일 오실 때는요, 임산부는 조심하셔야 돼요. 놀랄 일이 많거든요.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하죠. 하나, 둘, 셋. 마음의 각오를 딱 하시고, 야, 정말 성경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시면 성경 앞에 자기도 모르게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과연 성경은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또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할지도 알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과 같이 남은 날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꼭 이번 주가 다 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